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24장 31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본문이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를 보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통치될 것이다,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2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세웠을 때 어떻게 행정 조직을 행정 조직을 편성할 것인가 하고 그 편성된 행정 조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의 특징은 성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제사 중심이었어요. 나라의 행정 조직을 짜는데 5장 23장부터 27장까지 설명하는데 앞에 4장 23, 24, 25, 26장까지를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누가 일할 것인가, 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찬양대와 그 다음에 문지기들,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성전 조직을 이야기하고 27장에 가면 군대 조직과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중에 80%, 4장을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국가 조직이라기보다는 교회 조직에 가까운 조직을 그 국가의 통치의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번영은 군사력이나 무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차단되고 주변 이웃 나라들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때문에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매우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가장 많은 편성 조직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전을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80%를 차지하는 그런 조직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행정 조직은 다윗 때 정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울 왕 때는 어떻게 편성했냐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은 전쟁을 잘하는 군인 중심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끝나버렸냐면 제사장의 기능이 사라져버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울왕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 것과 기도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미쳐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행정조직의 특징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걸 운영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아즈카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린다.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부분을 위해 전체를 드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모든 나라에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전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전이란 개념이,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설교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설교해 보면 역대상 23장은 레위인들의 족보와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이야기고 24장은 제사장들의 업무와 제사장들의 숫자와 제사장들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숫자, 성전에서 일한 사람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몇 명이 성전에서 일했다고요? 3만 8천 명. 근데 3만 8천 명인데 몇 살 이상만 일을 할 수 있어요? 30세 이상.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20살, 20살 이상이 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30세가 돼야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인은 그만큼 경륜이 있어야 한다는, 경륜이. 그냥 이렇게 나이가 됐고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륜이 있어야 감당하기 때문에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성전에 사역을 시켰어요. 지금도 너무 일찍 사역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사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일했을까요? 정년이. 레위나 제사장은 정년이 있었습니다. 50세 딱 20년을 일을 시켰어요. 20년. 왜냐하면 그만큼 가장 인생에, 저도 정년할 나이가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만 50세가 지났습니다. 정년할 나이가 지난 것 같은데 딱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20년 동안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일을 시켰어요. 성전에 제사 지는 일을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2만 4천 명.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6천 명은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상담해주며 뭔 일까지 하면 재판까지 했습니다. 왜 재판을 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재판을 레위인들이 맡겼던 이유는 그 어떤 사건이 신앙과 결부된 일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레위인들이 그곳에 가서 재판해 준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재판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상담해 주며 올바르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무섭게 막 벌을 내리고 이런 재판관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과 가르침과 재판까지를 다 겸해서 하는 일들이 6천 명이 지방에 퍼져서 했던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일을 문지기. 우리가 볼 때는 허드렛 일 같은데, 허드렛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 경호대.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니죠. 경호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 측근의 비서실장에 이어서 사실은 뭐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사실은 청와대 이렇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경호대, 청와대 경호대와 똑같은 게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 문지기들. 그리고 4천 명은 찬양대, 레위인 중에 찬양대가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 뒤에 23, 24, 25, 2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섬길 때 24개 팀으로 나누어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24개, 제사장도 24명 대표, 그 다음에 찬양대도 24명 대표, 문지기도 24명. 그래서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한 팀당 1년에 며칠 동안 일할까요? 성전에서. 계산은 못해요. 12달이니까 24개 팀이니까 1년에 며칠만 일할까요? 한 팀당 15일 일합니다. 아시겠죠? 수가 엄청 많지만 실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24개 팀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름만 일하고 1년 내에 다른 일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24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제비를 뽑기 때문에 언제 뽑힐지 모릅니다. 제비 뽑으면 뽑히는 사람이 하는 건, 뽑히는 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하는 그런 구조로 성전을 움직였으면, 제가 뭐 지금은 처음에 이론이라 전체 구조를 알아야 그 다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가 제비 뽑히면 그때 들어가서 딱 15일만 딱 일하고 나왔습니다. 좋았을 것 같은데 저처럼 계속 설교 안 하고 이렇게 15일만 딱 하고 1년 365일 중에 15일만 하고 나머지는 쉬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전체 돌아가는 구조를 설명드렸고,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23장 7절에 13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고앗, 세 번째는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성막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성막에서 성막 옮기는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라 모세를 따라서 뭐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느 날 성막 뜯어오면 성막을 막 뜯어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갑자기 어느 날 어디 옮기다가 거기 성막을 막 쳐요. 이게 주로 40년 동안 했던 일이, 성막을 벗기고 짐 싸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옮겨서 또 텐트 치고, 이게 한 일이었습니다. 세 이제 이렇게 가족이었죠. 첫 번째는 게르솜, 두 번째는 고앗, 세 번째 무라리. 성막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본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막 세운 다음에 받침을 대고 기둥 세운 다음에 천막을 4겹에 천막을 딱 세웁니다. 씌워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지성소부터 이렇게 언약궤, 그다음에 성막, 이렇게 성소 안에는 분향단, 떡상,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요? 빛을 비치는,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촛대, 금촛대, 이걸 3개가 있고, 밖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번제단,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손을 씻는 물두멍,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렇게 막을 치고 이렇게 천을 둘러서 이 성막을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던 게르솜은 뭔 역할을 했냐면 이 천막을 담당했어요. 천막 걷어오면 가짝 먼저 누구 게르솜 집 이렇게 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천막을 싹 걷어요. 그 다음에 고앗은 뭘 했냐면 그 안에 물건들, 언약궤부터 시작해갖고 안에 있는 이렇게 분향단, 뭐 떡상, 이런 물건들을 싹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라리는 뭘 하냐면 기둥 뽑아가지고 기둥을 싹 쌌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일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이 뭘 만들어 버려요? 성전을 만드니까 할 일이 없어졌네.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본 거예요. 이게 걷어야 되는지 걷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이 바뀌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고, 먼저 성전에 있는 뜰과 방들을 방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과 곡식제물로 쓸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전병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뭘 해요? 떡상에 올라가는 진설병이나 이게 아니면 그 무교전병, 이 빵 만드는 거, 빵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30절. 또한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뭐 하냐면 번제를 돕는 것과 함께 뭐예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31절 보면,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정해진 수요에 따라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일은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는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는 일, 두 번째는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일, 세 번째는 진설병과 무교병을 만드는 일, 떡을 만드는 일, 네 번째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걸 돕는 일, 다섯 번째는 찬양대로 섬기는 것과 여섯 번째는
문지기의 역할까지 감당한 게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레위 지파고, 그러면 그 다음엔 제사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라는 큰 지파 안에 아론이란 사람의 자손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대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리더가 제사장인데 오늘 23장 12절 13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고핫은 아까 둘째 아들이라겠죠. 고핫은 레위에 오늘 뭐 이렇게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고핫은 오늘 좀 어렵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모두 4명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은 고핫이었고,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아시겠죠? 족보가 이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맨 위가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 레위의 증손자가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뽑혔습니다. 제사장의 업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통하여 속죄를 해주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멀어지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속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지내줌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함 받도록 돕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축복해 주는 일,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다가 두 자로 축복입니다. 제사장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이 시대 목회자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주로 만나면 제가 하는 게 축복 기도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세상을 저주하러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부름의 목적도 두 가지입니다. 속죄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론 지파의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론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1절 2절에 나오면 이제 또 이렇게 본격적인 설교인데요. 1절 2절 24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아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죽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유명한 이야기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아까 말했던 지도 내가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좀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여기서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이리로 들어가면 이게 성소인데 흐리하게 보이지만 맨 앞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떡상,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성소인데 여기는 언약궤가 있는,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불은 하나님이 어디치만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짐승을 태우잖아요. 여기서 쓰는 불씨를 살려가지고 날마다 이곳에 가서 분향하는 이렇게 향을 피우는 불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었습니다. 규례였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쩌면 술 취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불씨로 남긴 불씨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불을 사용해서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직사하게 둘이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론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두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불에 의해서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직결처분하실 때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일을 경홀하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우사 전에 나왔던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옮겼는데 수레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넘어지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죠. 붙잡았는데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닿았던 것에서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시죠. 그때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사는 그 언약궤와 함께 20년을 살았습니다. 우사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그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언약궤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다윗이 잘못 판단한 거죠. 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수레에 옮기는 동안 갑자기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언약궤를 지켜야겠다고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댄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아서 땅을 팔아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땅을 팔고 났더니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헌금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왜? 너 안 하면 너네 거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결심판으로 그 부부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익숙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매일처럼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 가까이서 하나님 최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 형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보면 영광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말씀 그대로 놔둬주세요. 영광을 원합니다. 영광을 원해요. 거룩한 건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중에서는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는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는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영광을 추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거룩함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인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좋은 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왜? 자기 딴에는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용병들에게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한 순종과 우리 삶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온 백성을 모으고 바위를 명령하여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바위 앞에 섰어요. 근데 하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못쓸 놈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딱 쳤더니 물이 쫙 바위가 갈라지면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수기 20장 12절에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잘못은 뭐냐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최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이 필요하고 구별됨이 필요하고 온전한 순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뭘 느끼냐면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집니다. 매일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를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셋째가 누구예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 오늘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 성경 이야기 많이 하는데 셋째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엘르아살 집안과 이다말 집안에서 나옵니다. 이 두 집안이 대대로 역사를 흘러가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이 되는데 이 두 집안 중에 한 집안이 주류가 되고 한 집안은 비주류가 돼요. 이것이 역사마다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역사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까지 주류가 어디냐면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 후손들이 주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장악했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집안은 비주류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간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류가 어디였다고요? 또 잊어버리니까. 넷째였던 이다말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다말 집안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고 엘르아살 집안이 주류로 바뀌는 결정적인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사건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어느 집안 출신이었을까요? 이다말 집안 출신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은 딱 2 집안 출신만 한다니까요. 엘르아셀과 이다말 출신인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다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망나니예요? 두 아들이 망나니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얼마나 망나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던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꺼내서 지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개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들이 망나니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열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제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죠.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은 좋은 일이 있지만 너의 집안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엘리 대제사장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서운 약속이죠. 이다말 집안이 이제 점점 주류에서 물려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다말 집안이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주류로 활동하게 합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는 어려운 이야기, 이름이 많이 나서 어려운데 다윗 시대에는 이중 대제사장 시대예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이다말 출신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 헷갈리는데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었고 엘르아셀 집안의 대제사장은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두 제사장이 있어요. 그건 누가 주류라고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주류고 사독은 비주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공을 세웁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아까 그 제사장 죽은 이야기 사건인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에 갔더니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그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걸 도와줘요. 모르고 도와줬는데 사울 왕이 그 도와줬다는 사실에 열받아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곳에 있었던 놉당에 있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거기서 간신히 살아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 시절부터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고 아비아달이 초창기부터 도왔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메인 주류 대제사장이 되고 사독은 엘리아셀 집안의 사독은 비주류가 됩니다. 그 이야기 어디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언약궤는 어디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머리가 핑핑 도는데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예배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둘 중에 아비아달이 다윗 옆에서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사독. 그 이야기가 역대상 1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아시겠죠? 두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 섬기고 사독은 저 기브온 쪽에 가서 제사를 지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주류가 이다말이에요? 아니면 엘르아살입니까? 이다말이었죠. 이다말 계열이 주류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까 첫 번째는 엘리 대제사장의 이렇게 타락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들이었는데 왕위 서열 1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노새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편에 있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바꿔버리죠, 분야로.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편에 있었던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궁중에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말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지금 여러 사건이 중복되는데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 쫓겨나게 됩니다. 아나돗이라는 고향으로. 근데 그 해석을 성경학 기자가 성경을 뭐라고 이렇게 덧댔냐면 그 쫓겨난 사건이 왜의 원인이 뭐였냐면 엘리의 집에 저주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아비아달이 결국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의 집에 내려졌던 그 저주 때문이었다. 결국은 엘리의 집의 저주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던 아비아달이 주류에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누가 주류가 돼요? 이제 사독 집안이 주류가 됩니다. 이 주류가 사독 집안이 솔로몬 시대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주류가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주류가 되는데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을 지칭해서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두개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의 후예들을 사두개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뭐냐면 굉장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귀족 집안으로 성전을 호령했던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믿어요? 이 현세의 축복을, 현세의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현재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지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점점 타락해 가죠.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주류는 엘르아셀 집안이었던 엘르아셀 집안의 사독의 후손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나돗 누가 갔어요?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나돗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역사를 지금 이렇게 양쪽 집안의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아나돗으로 갔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아나돗이란 변두리와 광야에서 그들은 뭐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뭐만 하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필사했어요. 필사. 옛날에는 성경 한 권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손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써가요.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뭐냐면 정결하게 광야에서 말씀 중심으로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필사와 말씀대로 사는 삶. 사독 집안이 점점점 성전에서 그들이 타락해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읽어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해가 되시죠? 아나돗으로 갔던 아비아달이 거기서 후손들과 함께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는데 나중에 비주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독의 집안 사람들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전달할 그릇이 안 돼. 이미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다시
아나돗 사람들을 세워서 누구를 비판해요? 사독과 왕 주변에서 타락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 주류가 다시 된 겁니까? 주류와 비주류는 뭐가 주류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제사장 성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류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이 아나돗 제사장의 모습.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일했던 제사장이지만 그가 광야로 가서 이 아나돗 출신의 사람들과 신앙을 교류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성전에 사두개인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다말 자손과 엘레아셀 자손이 시간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의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누가 정통일까요? 누가 정통일까? 이다말 계열이 정통입니까? 엘리야셀 계열이 정통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이 정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두개인들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주장했던 사람들,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들을 또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정통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고 거기에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오늘도 깨어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